왼손잡이 에웃이었어요. 이제 왼손잡이였다라는 것은 한 손에 장애가 있다라고 표현드렸잖아요. 그래서 왼손잡이 에웃이 이스라엘을 구원했어요. 한 80년 정도를 태평했어요. 근데 이제 에웃이 죽고 나서는 삼갈이라는 사람이 소모는 막대기로 쓰임 받았던 사람이요. 삼갈이 잠깐 쓰임을 받았고, 그리고 이제 오늘 나오는 사사가 여자 사사 드보라예요. 드보라라는 뜻은요, 꿀벌이라라는 의미를 가졌고요. 이 드보라는 여자였어요. 성경에서 나오는 것처럼 랍비롯의 아내였어요. 그러니까 가정주부였고요. 그리고 이 랍비롯의 아내로서 가정생활을 충실히 잘하고 있던 그런 여인네였어요. 가정주부였어요. 그런데 그 당시에 우리하고 지금 달라요. 지금은 여성들이 권위가 많이 올라가서 여성들도 사회생활을 굉장히 많이 하지만 그때는 여성들이 사회생활을 할 수 있을 때가 아니었어요. 랍비들의 그 당시에 랍비들의 감사하는 기도 제목을 보면 여자의 위치가 어떤 것인지를 알 수 있어요. 랍비들이 감사하는 세 가지 제목이 있었는데 그 첫째가 뭐였냐면 이방인들로 태어나지 않은 것을 감사합니다 였어요. 그러니까 선택받은 선민으로 태어난 거. 그리고 이제 두 번째가 뭐였냐면 짐승으로 태어나지 않아서 감사합니다 였어요. 그리고 세 번째가 바로 여자로 태어나지 않아서 감사합니다 였어요. 그러니까 그 당시에 여자의 위치가 그랬어요. 여자는 그냥 한낱 이렇게 재산 정도에 불과했어요. 그런데 그 당시에 하나님께서 여자 사사 드보라를 쓰시고 계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이 국가를 사랑하고 나라를 건지는 일에는 남녀가 따로 있지 않아요. 그리고 하나님이 가정주부도 사용하시고 여자도 사용하시고 미약한 자도 사용하시고 하나님이 그 시대에 어떤 자를 들어서 나라를 이끌어갈지 아무도 몰라요. 그러니까 오늘 이 여자 사사 드보라를 통해서 하나님이 하신 일들과 여자 사사 드보라가 하나님께 쓰임받을 수 있었던 이유를, 그리고 사이간 여자 사사가 지금 이 가나안 왕 야빈에게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구원하고 나서부터 40년 동안이 편안했어요. 40년 동안을 사사로서 다스렸다라는 말이거든요. 그래서 오늘 이제 여자 사사 드보라에 대해서 4장, 5장을 통해서 함께 생각하려고 해요. 자, 다시 돌아가서 4장으로 다시 들어갑니다. 4장. 자, 1절, 2절, 3절 가겠습니다. 시작. 에웃의 죽은 후에 이스라엘 자손이 또 여호와의 목전에 악을 행하매 여호와께서 하솔의 도읍한 가나안 왕 야빈의 손에 그들을 파셨는데 그 군대 장관은 이방 하루셋에 거하는 시스라요. 야빈 왕은 철병거 900승이 있어서 20년 동안 이스라엘 자손은 심히 학대함으로 이스라엘 자손이 여호와께 부르짖었더라. 참 재밌어요. 그러니까 사사기에 나오는 사이클이나 오늘날 우리가 나가는 사이클이나 똑같아요. 그러니까 에웃이 다스리니까 80년 동안 평안해지면 이스라엘이 어떤 짓을 하냐면 다른 신을 섬기고 우상 숭배를 하고 하나님이 싫어하는 일들을 하고 죄를 짓게 되는 거예요. 하나님의 뜻대로 살지 않는 거예요. 그러면 하나님께서 누군가를 일으키시는 거예요. 뭐 블레셋을 일으킨다든지 오늘처럼 가나안을 일으킨다든지 이렇게 미디안을 일으킨다든지 이렇게 자꾸 누군가를 건드려요. 너희들 빨리빨리 가서 이스라엘을 치라. 그래서 이제 이스라엘이 공격을 당하고 어려움을 당하잖아요. 그러면 그때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는 일이 뭐냐면 하나님께 부르짖는 일을 해요. 근데 오늘 성경에는 20년 동안이나 이 가나안 왕 야빈이요 20년 동안이나 이스라엘을 괴롭힌 거예요. 근데 부르짖지 않아요. 20년이 계속 되어지니까 20년을 계속 기다리니까 20년째 내년에 부르짖은 거예요. 하나님 앞에. 하나님 우리를 살려달라. 저 가나안 왕이 우리를 괴롭힌다고 이렇게 하나님 앞에 부르짖은 거예요. 그때 하나님께서 여자 사사 드보라를 일으켜서 이들을 가나안 왕 야빈, 특별히 군대 장관이었던 시스라의 손에서 건져내는 장면이 오늘 저와 여러분이 읽었던 4장 1절부터 마지막 절, 그리고 이제 이기고 나서 부르는 찬양의 노래가 5장 1절부터 마지막 절에 나오고 있어요. 여러분 이게 지금 우리나라의 일기요. 우리나라가 지금 우리나라뿐만 아니라 전 세계적으로 국가적인 일기요, 세계적인 일기요.
이런 위기, 경제의 위기뿐만 아니라 코로나 이런 질병으로 온 위기요. 이제는 남북 관계까지요. 와, 그 개선공단 안에 있는 남북한 그 연락 사무실이 폭파되는 과정을 보니까 무섭더라고요. 진짜 하면 한다고 하더니 이제 이렇게 하다가 언제 다 뚫린 우리 지금 다 뚫려 있잖아요. 철책들이 다 무너지고 다 철수를 했으니까. 근데 북한이 이미 다시 군대를 배치했다고 하는데 우리나라는 여전히 무방비 상태고. 그러니까 이게 어떻게 될지 아무도 몰라요. 국가적으로, 안보적으로, 경제적으로, 또 이렇게 사회적으로, 또 이렇게 질병으로 인해서 위기를 당했어요. 근데 우리가 이제 코로나19만으로도 감당하기가 힘든데, 또 코로나19 때문에 오는 경제적인 위기도 감당하기가 힘든데, 여기에다가 지금 북한의 위기까지 겹쳤어요. 그럼 이게 뭔가 좀 지금 오늘 우리가 읽었던 성경하고 여기 성경에 분명히 야비나는 철병과 900승이 있어서 20년 동안 이스라엘 자손을 심히 학대한 거라고 표현하거든요. 지금 우리가 이렇게 심히 고난을 당하고 있어요. 그런데 하나님이 이렇게 우리에게 경제적으로, 사회적으로, 아니면 여러 가지 코로나19로 인해서 이런 여러 가지 일들로 우리가 계속해서 고난을 당한 것은 지금 이스라엘 자손이 심히 학대한 거로 이스라엘 자손이 여호와께 부르짖었더라. 이 말을 이루려고 하는 하나님의 뜻이 아닌가를 보라는 거예요. 아이고 이거 코로나19쯤이야 마스크만 쓰면 아무 문제가 없다던데 아이고 이 마스크만 잘 쓰면 돼. 요즘 젊은 사람들은 마스크도 잘 안 써요. 요새는 이렇게 이렇게 마트라든가 시장이라든가 다 마스크를 안 쓰면 출입이나 통행을 못하게 하거든요. 근데도 보면 안 쓰고 있어요. 안 쓰고 있는 사람 많고, 금요철학 끝나고 가다 보니까 김승은 집사님 그 집에 가다가 보니까 저희가 그 포차골목을 지나서 왔거든요. 부평공원 옆에 있는. 근데요, 집집마다 거기가 밴댕이 골목인가 봐요. 밴댕이 집들이 되게 많더라고요. 근데 거의 다 이제 테이블들을 다 바깥에다 내놨는데 집집마다 다 만석에 많이서 빈자리가 없어요. 마스크 하나도 안 썼고요. 전부 다 마주 보면서 술잔을 이렇게 부딪히고 있었고요. 근데 어쩜 그렇게 그 파라솔인가요? 그 세트를 바깥에 내놓고 자리마다 다 찼어요. 마스크 쓴 사람은 한 사람도 없었어요. 이게 젊은이들이 생각할 때 나는 괜찮아요. 나는 괜찮아. 나는 면역성이 있으니까 괜찮아. 이렇게 말하지만 그 젊은이들하고 관계하는 어르신들이 있을 수도 있는 거고 또 그 젊은이들이 만나야 되는 면역성이 떨어진 사람도 있을 거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우리가 코로나19만이 우리의 문제라고 한다면 그것은 마스크만 쓰면 괜찮아. 이게 사회적 거리만 두면 괜찮아. 손만 깨끗이 쓰면 괜찮아. 이렇게 할 수 있어요. 그러니까 하나님 필요하지 않아요. 그런데 여기 하나님 뭐라고 표현하냐면 20년 동안을 심히 학대하니까 그제서야 여호와께 부르짖었다라고 말한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는 숨을 쉴 수가 있잖아요. 예를 들어서 경제적인 문제만 아니면 자식의 문제만 아니면 여러 가지 건강의 문제가 조금만 구멍만 있더라도 여유만 있더라도 숨을 쉴 수만 있더라도 내가 해결할 수 있는 문제 내 선에서 되는 문제가 되어지면 기도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근데 이스라엘 백성들이요 심히 학대를 당하고 나니까 어떻게 할 수 있는 방법이 없어요. 왜요? 이 가나안 왕 야빈은요 철병거를 900승이나 가졌어요. 이 말은 지금 우리나라 말로 말하면 탱크를 900대나 가졌다는 말이에요. 탱크를. 그러니까 이 이스라엘 백성들은 무기도 없고 준비되어 있는 국방력도 없는 상태에서 철병거 900승을 이끌고 와서 계속 괴롭히는 거예요. 심히 학대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제서야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의 생각이 난 거예요. 하나님 우리가 죽게 되었으니까 우리를 살려주세요. 하나님 우리가 죽게 되었으니까 구원자를 보내주세요. 그랬다는 거예요. 20년 동안을 심히 학대한 거로 여호와께 부르짖었다라는 말처럼요. 혹시 우리나라가 여러 가지 문제가 사방으로 계속 우겨 쌓임을 당하고 있는 이것은 뭐냐면 너희들 이제 그만 나한테 부복해. 너희들 이제 나한테 항복해. 너희들 이제 나한테 부르짖어라는 하나님의 무언의 메시지라는 거예요. 가정도 그렇고요. 사회도 그렇고요. 직장도 그렇고요. 기업도 그렇고요. 한 국가도 그렇고요. 한 민족도 그렇고요. 똑같다는 거예요. 사사기의 사이클과 오늘날 현대를 살아가는 현대인들하고 똑같다는 거예요. 문제가 조금 왔을 때는 내가 감당할 수 있을 때는 내가 해보려고 노력을 해요.
그러니까 누군가에게 SOS를 청할 수 있을 때는 SOS를 치면 된다고 생각을 해요. 근데 사방을 다 둘러봐도 아무도 도와줄 사람이 없을 때 우리가 해야 하는 일이 뭐냐면 하나님께 엎드리는 거예요. 내가 할 수 있는 일, 내 힘으로 할 수 있는 일, 인간적으로 할 수 있는 일을 다 해보다가 아무도 도와줄 사람이 없고 아무것도 할 수 없을 때가 되어지면 엎드린다는 거죠. 오늘날 우리가 당하는 이 어려움, 국가적인 어려움이요, 정치적으로, 경제적으로, 사회적으로 지금 이제 너무나 국가 너무 심각한 위기에 있으니까 우리나라뿐만 아니라 전 세계가 그러잖아요. 그러니까 이때에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건 뭐냐면 나에게 나와서 부르짖으라는 말이에요. 여러분, 이번 주간에 부르짖음이 회복되는 한 주간이 될 수 있기를 축원합니다. 정말 나 자신을 위해서, 내 가정을 위해서, 우리 나라와 민족을 위해서 부르짖음이 회복되는 시간이 될 수 있기를 축원합니다. 그래서 여기 성경에 분명히 그렇게 기록했어요. 20년 동안은 심히 학대한 고로 여호와께 부르짖었다. 여러분, 이게 우리가 평안하면 하나님을 떠나요. 그런데 하나님을 떠나면 하나님은 반드시 누군가를 통해서 어려움을 주세요. 그러면 이 어려움이 크게 자라면 꼭 하나님께 부르짖어요. 하나님께 부르짖으면 하나님은 반드시 구원자를 세우세요. 그 구원자가 누구냐면, 자, 4절 가겠습니다. 4절 시작. 그때에 라피도스의 아내 여선지 드보라가 이스라엘의 사사가 되었는데 그는 에브라임 산지 라마와 베델 사이 드보라의 종려나무 아래 거하였고 이스라엘 자손은 그에게 나와 재판을 받더라. 그랬어요. BC 1216년부터 시작해서 40년 동안을 이스라엘을 다스렸던 사람이 여자 사사 드보라였어요. 그런데 여기 성경에 뭐라고 표현했냐면 그는 에브라임 산지 라마와 베델 사이에 드보라의 종려나무 아래 거하였는데 이스라엘 자손은 그에게 나와서 재판을 받더라. 그랬어요. 여기 보니까 지금 여자 사사 라피도스의 아내다라는 말을 표현을 하고요. 근데 그는 여자였다라고 표현을 하고요. 그러니까 여자였으면서 그리고 라피도스의 아내였어요. 이 말은 뭐냐면 그냥 우리가 말하는 가정주부로서요 평범한 생활을 성실하게 하고 있던 사람이라는 말이에요. 이 당시에 여자를 인정하지 않는 시대인데, 이 당시에 여자는 사람 취급도 안 하던 시대인데 지금 여자임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것도 철병거를 900승이나 가지고 있는 아주 강력한 나라 가나안이라고 하는 나라가 쳐들어왔는데 이때 쓰신 사람이 누구냐면 여자였어요. 여자인 드보라를 쓰셨다는 거예요. 인간적으로 볼 때 가장 강한, 인간적으로 볼 때는 철병거 900승이라고 한다면 그게 엄청난 거거든요. 엄청난 군사력을 가지고 있는 이 가나안이 쳐들어왔는데, 야빈이 쳐들어왔는데 하나님이 쓰신 사람은 너무나도 초라하고 너무나도 연약한 여자를 쓰시고 계시다는 거예요. 그 이사야서에 보면 55장인가요? 거기 보면 내 생각과 너희 생각은 다르다라고 말씀하시고 내 생각과 너희 생각은 다르고 내 길과 너희 길은 달라서 하늘 땅보다 높은 같이 내 생각은 너희 생각과 다르다라고 말씀하시거든요. 우리가 생각할 때는 이렇게 강력하게 철병 900승을 이끌고 쳐들어오면 우리도 뭔가 강력한 준비를 해야 된단 말이에요. 창과 칼로 안 되니까 더 좋은 무기가 있어야 되는 것 같아요. 지금 이제 북한이 저렇게 당당할 수 있는 것은 핵이 있기 때문이잖아요. 근데 우리는 핵이 없어요. 우리는 북한을 이길 만한 핵이 없어요. 그러니까 북한에서 막 여자 그 하루 강아지만도 못한 여자가 막 소리를 치잖아요. 어떻게 저는 이렇게 국회의원이나 아니면 대통령을 모시는 사람들이나 이 우리나라를 대표하는 이런 정치인들이 좀 이해가 안 되는 게 하물며 북한에 있는 냉면집 주방장이 우리 문 대통령을 그렇게 욕을 해야 되는데 아니 이 백성으로서 어떻게 일개 대통령을 욕하는데 여러분 예를 들어서 우리 아버지가 있어요. 아버지가 자식들 입장에서 다른 사람들이 내 아버지를 욕하는 거예요. 내 아버지를 욕하는 거예요. 손가락질하고 XX라고 하면서 욕을 하는 거예요. 자식들 입장에서 내 부모를 욕하는 것도 참기 어려워서 욱하고 그 다음에 네가 감히 우리 아버지를 욕하냐고 그리고 일어나서 반란을 일으킬 판인데 어떻게 이게 아무것도 아닌 자기네가 우리나라에서 계속 원조를 받고 있고 우리나라의 도움을 계속 받고 있는 나라로서 일개 냉면집
하는데 어떻게 이 나라를 잠잠할 수가 있는 거예요? 전 이해가 안 돼요. 여러분 이렇게 대통령을 욕한다는 건 우리를 욕한다는 거잖아요. 우리나라 백성을 욕한다는 건데 세상에 어떻게 냉면집 주방장이 그렇게 남의 나라 대통령을 욕을 해요. 자기네들이 원조받고 있는 주제에. 근데 아무도 말하지 않아요. 아무도 이거에 대해서 반박하지도 않아요. 그냥 너희들 당장 그거 철새! 그러면 오케이 바로 법을 바꾸겠습니다. 오케이 알았습니다 하겠습니다. 이게 막 우라통이 터지는 거예요. 우라통이. 대통령을 욕을 먹는다는 건 우리가 욕을 먹는다는 거잖아요. 대통령을 욕한다는 건 우리나라를 무시하는 거니까. 그런데도 가만히 있어요. 이 국회의원, 이 몇백 명 되는 국회의원들은 뭐 하는 사람들이고 도대체 뭐 하는 건지 이해가 안 되는 거예요. 화가 나 살겠는 거예요. 어떻게 감히 내 나라 대통령을 저렇게 욕을 할 수 있을까? 우리 그런 거 있잖아요. 어렸을 때 아버지를 욕했던 적이 있단 말이에요. 무슨 아버지가 돼가지고 저렇게 막 내가 이제 아버지한테 걸렸어요. 뒤로 욕을 했는데 아버지가 들으셨어요. 그래가지고 매를 엄청 맞은 적이 있었거든요. 근데 우리가 이렇게 왜 내 입으로 내 부모님을 욕할 때가 있어요. 나는. 그런데 남이 내 부모를 욕하는 건 절대 견딜 수가 없잖아요. 감히 네가 우리 엄마 아버지를 욕을 해? 이렇게 되잖아요. 근데 우리나라가 그들이 핵을 가지고 있고 우리는 핵을 가지고 있지 않아요. 또 오늘 여기 보니까 이 야빈 왕은요 900승이라고 하는 철병거를 가지고 있어요. 그런데 이스라엘은 가지고 있지 않아요. 그러니까 20년 동안 계속 학대를 당하면서도 심히 괴로운 학대를 당하면서도 그냥 참아낼 수밖에 없었어요. 왜요? 우리 약하기 때문에. 우리 철병거가 없으니까. 그런데 오늘요 20년 동안을 참다 견디다 못하니까 하나님께 부르짖은 거예요. 여러분 혹시 지금 우리가 당하고 있는 심한 고통이라든가 심한 어려움 속에서도 내가 하나님께 부르짖고 있지 않다고 한다면 하나님이 더 심한 일을 우리에게 허락하시면서 부르짖을 수밖에 없도록 이끌어 가신다는 사실을 잊지 말아요. 내가 아직은 숨을 쉴만하니까 하나님께 부르짖지 못하는 거고 내가 아직까지는 나를 도와줄 사람이 있으니까 내가 절대적으로 하나님 필요하지 않은 거구나. 그래서 하나님은 또 더 가세를 하시는 거예요. 우리에게 더 큰 어려움을 또 더 큰 어려움. 왜요? 하나님께 부르짖을 수밖에 없도록 우리를 몰아가신 거라는 거예요. 여러분이 혹시 어려움을 당하고 있다면 여호와께 부르짖었던 이가 회복되는 역사가 일어날 수 있기를 축원합니다. 근데 그때 일어난 사람이 드보라인데 여러분 이렇게 예를 들어서 우리가 골리앗과 다윗과 싸움하고 똑같은 거예요. 지금 이 야빈 왕 시스라가 900승의 그런 철병거를 이끌고 온 거하고 드보라하고 싸우면요 골리앗과 다윗과의 싸움하고 똑같아요. 그런데 보세요 여기 자 4장 5절 여기 있습니다. 4절 5절 자 5절 갑니다. 시작. 그는 에브라임 산지 라마와 베델 사이 드보라의 등려나무 아래 거하였고 이스라엘 자손은 그에게 나와 재판을 받더라. 드보라가 보내어 아비노함의 아들 바락을 납달리 게데스에서 불러다가 그에게 이르되 이스라엘 하나님 여호와께서 이같이 명하지 아니하셨느냐 이르시기를 너는 납달리 자손과 스불론 자손 1만 명을 거느리고 다볼산으로 가라. 철병거 900승을 이끌고 왔는데 보자 2지파, 12지파 다 가는 것도 아니고 2지파에서 10,000명만 이끌고 가라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이제 기도원 300명 용사 얘기할 때도 그 기도원이 300명 용사를 데리고 나갈 때도 어마어마했잖아요. 그렇죠? 이 적군으로 온 미디안이. 그런데도 하나님은 300명만 추려가지고 나가라고 했거든요. 근데 오늘도 똑같은 거예요. 철병거 900승을 이끌고 쳐들어온 그들에게 하나님은 드보라를 통해서 말씀하시기를 딱 2지파에서 10,000명만 데리고 디봇산으로 가라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그래서 그 중에서 드보라가요 지금 드보라가 바락이라고 하는 사람을 바락이라고 하는 장군에게 명령한 거예요. 하나님께서 명령하셨다. 너 지금 가서 납달리 자손하고 스불론 자손 중에서 1만 명을 이끌고 다봇산으로 가라고 하신다. 이렇게요. 하나님이 그렇게 명령하셨다라고 말했어요. 그랬더니 나 무서워서 못 가요. 나 혼자 안 가요. 드보라 장군이요 당신이 가시면 내가 가겠지만 당신이 안 가면 나 혼자는 절대 못 가요. 난 무서워요. 그랬다는 거예요. 그랬더니 이 드보라가 뭐라고 그래요? 하나님이 가라고 명령하셨어. 알았어 내가 함께 갈게. 그런데 네가 이번 일로는 영광을 받지 못한다.
이번 인류는 네가 영광을 받지 못하고 다른 여인이 영광을 받게 될 것이다. 이렇게 말해요. 자, 보니까 자 7절 가겠습니다. 7절 8절 시작. 내가 야빈의 군대장관 시스라와 그 병거들과 그 무리를 기송강으로 이끌어 내게 이르게 하고 그를 내 손에 붙이리라 하셨느니라. 바락이 그에게 이르되 당신이 나와 함께 가면 내가 가려니와 당신이 나와 함께 가지 않으면 나는 가지 않겠노라. 그랬어요. 가로되 내가 반드시 너와 함께 가리라. 그러나 내가 이제 가는 일로는 영광을 얻지 못하리니 이는 여호와께서 시스라를 여인의 손에 파실 것임이니라 하고 드보라가 일어나 바락과 함께 에데스로 가니라. 여기 보니까요, 드보라하고 바락의 차이점은 뭐냐면 드보라는 순종의 사람이었는데 하나님의 음성을 들었어요. 어떤 음성을 들었어요? 내가 야빈의 군대장관 시스라와 그 병거들과 그 무리를 기송강으로 이끌어 내게 이르게 하고 그를 내 손에 붙이리라. 이렇게 말씀하신 거예요. 하나님. 누구에게? 드보라에게. 거기가 철병거가 있고 거기 군사력이 대단하고 너는 반명밖에 없지만 걱정하지 마. 내가 그들을 기송강으로 다 이끌어다 주고 네가 마침내 승리하려고 내가 딱 각본을 짜놨어. 이렇게 말씀하시고 그러니까 드보라는 이걸 믿었어요. 그래서 이 내용을 그대로 바라게 말한 거예요. 하나님께서 그렇게 하실 거니까 걱정하지 마. 이 싸움은 이긴 싸움이고 이 싸움은 우리의 싸움이 아니라 하나님이 싸울 것이고 이 싸움은 100% 이길 거니까 걱정하지 말고 너 가. 그랬다는 거예요. 근데 난 못 가요. 나 혼자 못 가요. 당신이 가면 나는 함께 갈 수 있어요. 이랬다. 드보라는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순종했어요. 다윗과 골리앗과의 싸움 같은 이 엄청난 싸움을 하나님이 하시겠다고 하니까 이해했다는 거예요. 여러분 왜 두려움이 없었겠어요? 그럴 때도 불구하고 하나님이 하시겠다고 하니까 예스를 했어요. 근데 이 바락 장군은요, 생각만 해도 이 철병 900승만 가도 숨이 막히는 거예요. 근데 그곳에 가라고 하니까 도저히 엄두가 안 나는 거예요. 하나님이 함께 하신다라는 거로 말하는데 하나님이 만약에 함께 하지 않으면 나는 어떻게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갈 수 없다고 하는 거예요. 당신이 함께 가면 나는 가겠다 라고 말했다. 여러분 혹시 드보라의 믿음, 드보라의 순종과 오늘 여기 성경에 나오는 바락의 불순종 사이에서 나는 순종하는 드보라입니까? 아니면 불순종하는 바락입니까? 아니면 당신이 함께 가면 나도 가겠습니다 라고 말하고 있는 바락입니다. 여러분께 하나님의 음성을 들은 사람과 듣지 않은 사람의 차이는 뭐냐면 하나님의 음성을 들은 사람은 하나님이 말씀하셨기 때문에 반드시 하나님이 책임지신다는 걸 확신해요. 그러니까 두려움이 없는 거예요. 근데 하나님의 음성을 듣지 못하고 들은 사람을 통해서 듣게 되는 사람은 이 말씀에 대해서 확신이 없어요. 그렇기 때문에 불안한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의 음성을 들어야 되는 이유가 뭐냐면 하나님의 음성을 들으면 절대적으로 흔들려지지가 않아요. 왜요? 하나님께서 말씀하셨기 때문에. 우리가 때때로 이런 적이 있어요. 하나님이 분명히 말씀하셨어요. 하나님이 내가 그것을 정녕 너에게 주리라 하고 말씀하셨단 말이에요. 그런데 기도원에게도 말씀하시고 삼손에게도 말씀하시고 예를 들어서 하나님이 함께 하신다라고 말씀하시는데 어려운 환경이 오잖아요. 그러면 갑작스레 무너지는 거예요. 누구처럼? 정탐꾼으로 갔던 열집밭들처럼요. 그 가나안 땅이 좋기는 좋아요. 포도송이 하나가 어깨만큼 크기는 커요. 그런데 우리가 그들 앞에 가니까 우리는 메뚜기였다라고 말하잖아요. 우리는 그들 앞에 메뚜기라고 그게 메뚜기가 돼서 돌아오잖아요. 똑같은 것을 보고 10사람은 메뚜기라고 말하고 이 여호수아와 갈렙은 우리의 밥이라고 말하거든요. 그러니까 우리가 하나님 말씀을 듣고 가는 사람들은 밥이라고 받을 수 있지만 하나님의 말씀이 없는 사람들은 메뚜기가 되어서 돌아올 수밖에 없다는 거예요. 우리가 하나님의 어떤 순간 앞에서 어떤 문제 앞에서 말씀하세요. 지금 이제 우리나라들이 코로나19 때문에 계속해서 확산되니까 지금 계속적으로 국가적으로 어렵잖아요. 여러분께 사도행전에 보면 사도 바울이 유라굴로라고 하는 강풍을 만나잖아요. 근데 사도 바울은 하나님의 음성을 들었어요. 어떤 음성을 들었어요? 이 배에 탄 사람 한 명도 그 생명에는 이상이 없을 것이라는 음성을 들어요. 그런데 담대하잖아요. 그런데 음성을 못 들었던 사공들이나 음성을 못 들었던 사람들은 불안하니까 도망을 가려고 하잖아요. 그래서 도망가려고 자기들만 살겠다고 하잖아요. 똑같아.
우리가 하나님께서 이 나라 민족을 향한 아니면 전 세계 열방을 향한 지금의 위기 속에서 하나님께서 하시고자 하시는 그것에 대해서 음성을 듣는다면 우리는 흔들릴 필요가 없다는 거예요. 지금 이 전쟁을 앞두고 엄청난 900승이라는 엄청난 철벽으로 이거 다 쳐들어왔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이 분명히 너희에게 7절 가겠습니다. 7절 다시 갑니다. 시작. 내가 야빈의 군대장관 시스라와 그 병거들과 그 무리를 기송강으로 이끌어 내게 이르게 하고 그를 내 손에 붙이리라 하셨느니라. 이게 누구 말이에요? 하나님 말씀이에요. 하나님 말씀. 그들이 대단한 군사력을 가지고 대단한 무기를 가지고 끌고 왔지만 내가 그들을 기송강으로 이끌어서 너희에게 붙여줄게. 이 말은 내가 너로 이기게 해줄게 하는 말이잖아요. 이렇게 말씀하시고 이 말씀을 들은 드보라는 감각이 있어요. 하나님이 그렇게 말씀하셨기 때문에 확신이 있었어요. 이 전쟁은 우리가 이긴 것이라는 확신이 있었어요. 그래서 말한 거예요. 지금 그래서 이 장군에게 말한 거예요. 바락 장군에게 말한 거예요. 하나님이 이기게 해주시고 하나님이 그들을 끌어다가 우리가 이길 수밖에 없는 그런 환경 가운데로 몰아다가 하나님이 싸워주신대. 너 걱정하지 말고 넌 나가. 이랬다는 거예요. 그런데 나는 그래도 무서워요. 당신이 안 가면 나 혼자는 못해요. 나 혼자서는 감당할 수 없어요. 이랬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드보라가 알았어 갈게. 그런데 네가 혼자 가서 이 일을 했다면 너는 영웅이 되는 건데 이번 일로는 너는 영광을 얻지 못해 라고 말했다는 거예요. 그런데 그 뒤에요 9절에 가겠습니다. 9절 시작. 가로되 내가 반드시 너와 함께 가리라. 그러나 내가 이제 가는 일로는 영광을 얻지 못하리니 이는 여호와께서 시스라를 여인의 손에 파실 것임이라고 드보라가 일어나 바락과 함께 베레스로 간다. 여러분 지금 이제 오늘날 우리는요 이런 지도자가 필요해요. 어떤 지도자요? 이 드보라라는 사람은요 여자였어요. 그리고 한낱 라피도스의 아내로 가정주부였어요. 그런데 하나님이 부르셔서 이 사람을 사사로 부르셨어요. 선지자로 부르셨어요. 그 다음에 장군으로 부르셨어요. 아까는 뭐 했대요? 재판자로 부르셨어요. 원래 그때 사사는 재판 역할까지 한 거였잖아요. 이렇게 부르신 거예요. 자기 일에 성실히 하는 자, 자기 위치에서 한없이 일했던 그 당시에 무시받고 천대받던 여자였음에도 불구하고 묵묵하게 자기 일을 행하는 여자를 부르셔서 하나님은 엄청난 큰 일을 맡겨주시고 그리고 이스라엘을 위기 가운데서 던져주셨다는 사실이에요. 그러면 이 시대에도요 이 드보라 같은 인물이 필요해요. 우리나라를 위기에서 건져낼 수 있는 사람이요. 지금의 이런 위기에서 경제적인 위기, 코로나19 아니면 이렇게 남북 간의 위기, 세계적인 위기 이런 위기 속에서 우리를 건져낼 수 있는 사람은 여기 구절에 나오는 것처럼 하나님이 하시는 응답을 붙들고 뛸 사람이 필요하다는 거죠. 여러분 우리가 전략이 필요한 게 아니라 지금 이 드보라가 승리할 수 있었던 이유는 뭐냐면 이 전쟁을 꽤 들어보고 있는 거예요. 어떻게 해요? 하나님께서 그들을 기송강에다가 이끌어줘서 우리에게 붙여주실 뿐만 아니라 이번에 마지막에 시스라는 여인의 손에 의해서 죽게 될 것이라는 것까지 다 알고 있었어요. 여러분 분명히 이 시스라가 여인의 손에 의해서 죽잖아요. 그렇죠? 오늘 헤벨이라는 사람 한 줄 나오잖아요. 그 호박 자손 얘기가 나오면서 벤족손 얘기가 나오면서 그 이야기는 나중에 돼서 지금 하나 먼저 끄집어낸 거잖아요. 여러분 이거요 전쟁이 다가오지도 않은 상태에서 전쟁이 지금 나가지도 않은 상태에서 드보라는요 전쟁의 모든 진행 과정을 다 알고 있었고요 결론까지 알고 있었고요 이 시스라가 어떻게 죽는 것까지 다 알고 있었어요. 오늘날 필요한 사람이 바로 이런 사람이에요. 영적인 감각이 있어서 영적인 미래를 볼 수 있는 사람과 그 다음에 이게 이 모든 일이 지금의 이 모든 일들을 주장하시는 것이 하나님이고 하나님 편에서 이 일을 하나님은 어떠한 계획을 가지고 계시고 하나님을 어떻게 인도해 가실 것이고 하나님을 어떻게 마침내 승리로 이끌 것인지에 대해서 확신 있게 하나님을 신뢰하고 하나님을 의지하고 그 하나님을 믿고 나가는 사람이 필요하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북한하고 잘 지내보려고 엄청 노력을 하잖아요. 우리가 북한하고 그들의 비율을 안 건드리려고 해달라는 거 다 해주잖아요. 근데 돌아온 건 이거예요. 폭파요. 연락 사무실 폭파하고 막
우리를 향해서 이제 대북 우리가 우리나라에서 지금 그 탈북자들이 그 삐라를 뿌렸잖아요. 그랬더니 이것을 이제 법으로 막아서 이게 법으로 해서 뿌리면 이제 무조건 입건시키겠다고 우리나라가 그런 거예요. 김여정이 그거 뿌리지 말라고 했더니. 근데 북한에서는요, 어제 그 북한 뉴스를 보니까요, 아예 대남을 향해서 삐라를 대갖고 이제 막 뿌리겠다라고 나온 거예요. 우리는 민간인 차원에서 뿌렸는데 북한에서는 그 나라 차원에서 뿌리겠다는 거예요. 이제 우리나라에. 근데 우리나라 말도 안 해. 어떤 조치가 안 해. 여러분 지금은 이렇게 인간적으로 그들의 비율을 건드리면 안 되니까 그들이 원하는 거 다 해주자. 그래서 우리는 그들하고 잘 지내서 어떻게든지 평화통일을 이루어보자 이거잖아요. 그런데 우리는 그렇게 우리는 형제니까 평화통일을 이루자인데 그쪽은 우리를 완전히 괴뢰치고라는 거예요. 괴뢰치고. 여러분 이게 인간적인 방법으로는 안 된다는 거예요. 오늘 드보라가 인간적인 방법을 쓴 게 아니라요. 이렇게 시스라가 900등을 이끌고 쳐들어왔을 때 이 드보라는요 지금 이곳에 앉아있지만 천리 만리를 볼 수 있는 영안이 있었어요. 그래서 이 싸움이 마지막에 시스라가 여인에 의해서 여인의 이마에다가 말똥을 박잖아요. 그래서 죽잖아요. 이렇게 여인에 의해서 죽임을 당할 것까지 다 알고 있었어요. 그러니까 두려움이 없다는 거예요. 여러분 혹시 우리가 두려워하는 이유는 문제를 만날 때 문제 앞에서 두려워하는 이유는 우리가 장래를 모르기 때문이에요. 우리가 이 문제를 만날 때 이 문제의 결말을 모르기 때문에 두려운데 우리가 이 문제에 대한 결말을 알고 있다고 한다면 두려워할 필요가 없다는 거예요. 바로 드보라가 그랬어요. 드보라. 이 전쟁에 마침내 우리가 이길 거고 이 전쟁을 통해 사람이 영광을 받을 거고 이 전쟁을 통해서 시스라가 비참하게 죽을 거라는 것까지 다 알고 있는데 두려울 게 뭐 있어요? 여러분 혹시 우리가 하나님을 믿는다고 하면서 하나님의 약속을 믿는다고 하면서 문제 앞에서 사건 앞에서 상황 앞에서 현실 앞에서 너무나 두렵고 떨리고 그 다음에 무엇을 어떻게 해야 될지 몰라서 숨을 쉴 수 없을 정도의 위기를 겪고 있다라고 한다면 오늘 하나님의 말씀과 언약을 회복하는 시간이 될 수 있기를 축원합니다. 여자이었는데 짐승 이방인으로 태어나지 않고 짐승으로 태어나지 않고 여자로 태어나지 않아서 감사하다라고 말할 정도로 여자가 하찮은 존재였는데 그런데 그 여자가요 하나님의 능력을 받고 하나님의 능력에 붙들림을 받고 하나님의 권능에 의해서 쓰임을 받으니까요 남자들도 못하는 일을 하더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거기에 나라를 사랑하는 데는 여자 남자가 따로 있지 않아요. 여자라도 하나님이 쓰시고 남자라도 하나님이 안 쓰시고 남자라서 쓰고 여자라서 안 쓰는 게 아니라 남자든 여자든 언약의 비밀을 아는 사람을 통해서 하나님은 일하신다는 거예요. 그래서 결국은 드보라는 마지막 이번 전쟁의 결론을 알고 있었어요. 결론을 알고 뛰니까요 흔들려지지가 않았어요. 그래서 오늘 이 드보라가 고백했던 것처럼 가로되 내가 반드시 너와 함께 가리라. 그러나 내가 이제 가는 일로는 영광을 얻지 못하리니 이는 여호와께서 시스라를 여인의 손에 파실 것임이니라고 그랬어요. 이 모든 게 누가 한다는 거예요? 이 전쟁은 철병가와 1만 명의 싸움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싸우실 것이고 이 전쟁은 하나님께서 이기실 것이고 이 전쟁은 하나님께서 이기실 것이다라는 확신이 있었다는 거예요. 그럼 우리나라요? 지금 우리나라가 당하는 일들을 하나님께서 하신다라는 확신이 있으면 하나님께서 해결하실 것이고 하나님께서 역사하실 것이고 하나님께서 영광을 받으실 것이라는 확신 가운데서 승리하는 저와 여러분이 될 수 있기를 축원합니다. 하나님만이 하실 수 있습니다. 14절 갈까요? 14절. 자, 14절입니다. 시작. 드보라가 바라기게 이르되 일어나라. 이는 여호와께서 시스라를 내 손에 붙이신 날이라. 여호와께서 너의 앞서 행하지 아니하시느냐. 이에 바라기 1만 명을 거느리고 다볼산에서 내려가니. 그랬어요. 드보라가요 대단한 영적인 통찰력을 가지고 있었어요. 그렇죠? 일어나라 그러면서 지금 뭐라고 표현하죠? 일어나라. 오늘이 그날이다라는 거예요. 오늘이 하나님께서 이 시스라를 우리 손에 붙이신 날이다. 그러니까 베데스에서 지금 내려가잖아요. 여기 지금 다볼산에서 내려갔어요. 어디로? 그 강을 향해서, 기숑강을 향해서 하나님이 기숑강으로 끌어오겠다고 했잖아요. 그러니까 산에서 이렇게 내려가서 강으로 내려가서 하나님께서 몰아넣어서 보관에 든 쥐가 되게 만들어서 이스라엘에게 붙여주신 거예요. 그러니까 보관에 들었으니까 마음대로
그게 두보라가요. 여호와께서 너의 앞서 행하지 아니하시느냐 그랬어요. 여호와께서 시스라를 내 손에 붙이신 날이라. 여호와께서 우리의 앞서 행하지 아니하시느냐. 다 하나님이 하신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우리보다 먼저 앞서서 그들을 기성강으로 끌어오실 것이고, 하나님이 우리 앞서서 모든 것들을 진행하실 것이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그들을 붙이신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 믿음이 회복될 수 있기를 축원합니다. 하나님께서 내 인생을 열어가실 것이고, 하나님께서 나에게 길을 열어줄 것이고, 하나님께서 나에게 엄청난 일들을 행하실 것이라는 확신이 있으면 흔들려야 할 이유가 없다는 거예요. 아무리 상황이 답답하고 아무리 현실적으로 암담하고 사랑이 깜깜해도 하나님의 음성을 들었으면 흔들릴 필요가 없다는 거예요. 왜요? 하나님이 하십니다. 우리가 어떤 영적인 감각이 있어야 할까요? 오늘이 그날이다 이거예요. 여호와께서 우리에게 붙이신 날이다. 일어나라 이랬잖아요. 영적인 감각이 살아나는 저와 여러분이 될 수 있기를 축원합니다. 드보라는 얼마나 기뻤을까. 이 전쟁 가운데서 오늘이 그날인 거예요. 오늘이 하나님께서 시스라를 우리 손에 붙이신 날인 거예요. 그러니까 설레는 거 어떻게 설레요? 어떤 방법으로 하실까 하나님이. 도대체 저 철벽과 900승을 이끌고 온 저들을 어떻게 우리가 이기게 하실까가 궁금한 거예요. 근데 하나님이 다볼산에서 내려가라고 그래서 강 있는 대로 끌고 와서 거기다 다 몰아놓고 그리고 일시에 치라고 말씀하시는. 여러분, 이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의 아버지세요. 우리 지금 문제가 있을 때 우리가 이 문제 때문에 주님 앞에 부르짖으면 하나님은 구원자를 세워서 역사하시는데, 그 구원자를 통해서 역사하실 때 하나님께서 앞서가시고 하나님께서 붙여주시고 하나님께서 역사하셔서 마침내 승리하게 만드신다. 그러면 나는 능력이 없어서요, 나는 스펙이 없어서요, 나는 뭐가 없어서요, 그럴 필요가 있어요 없어요? 없다는 거예요. 왜요? 내가 한 게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하신 거죠. 근데 14절에 보니까 얼마나 신나요? 여호와께서 너의 앞서 행하지 아니하시느냐. 이에 바락이 1만 명을 거느리고 다볼산에서 내려갔어요. 이제 바락이 알았어요. 하나님께서 앞서가신다고 하니까 그럼 나도 가야겠다. 그래서 그 하나님 뒤를 쫓아서 바락이 간 거예요. 자, 15절 시작. 여호와께서 바락의 앞에서 시스라의 그 모든 병거와 그 온 군대를 칼날로 쳐서 패하게 하시네. 시스라가 병거에서 내려 도보로 도망하니라. 근데 여호와께서 바락의 앞에서 시스라와 그 모든 병거를 치셨대요. 칼날로. 여러분, 이게 지금 병거를 900승을 끌고 왔지만 지금 하나님의 방법은 뭐죠? 병거를 쓸 수 없는 곳으로 유인해 가신 거예요. 그래서 지금 칼날을 쳐서 죽은 거잖아요. 병거를 준비했지만 이들이 병거 타고 왔단 말이에요. 철 병거를 타고 왔단 말이에요. 그런데 하나님은 다볼산에서 내려서 기성강까지 이끌어가시면서, 아까 분명히 기성강으로 데리고 오시겠다고 했잖아요. 데리고 오면서 철 병거가 절대 힘을 쓸 수 없는 곳으로 몰아가시고 칼날로 쳐서 죽이셨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계획과 하나님의 뜻과 우리의 뜻이 달라요. 하나님의 생각과 우리의 생각이 달라요. 우리가 상상할 수 없는 일들을 지금 하나님이 행하신 거예요. 그들이 가지고 있는 대단한 무기가, 그들이 가지고 있는 파워가 전혀 힘을 쓸 수 없는 곳으로 몰아가셔서 마침내 승리를 주신 거예요. 이게 하나님의 방법이에요. 여러분, 우리가 철병과 앞에서 지금 두려워 떨고 있다고 한다면 하나님께서 이 철병거를 무용지물을 만들 수 있다는 사실을 기억할 수 있기를 축원합니다. 그래서 주님 말씀하시잖아요. 모세에게 네 손에 든 것이 뭐냐 그러잖아요. 지팡이입니다. 던져라. 던지니까 뱀이 됐어요. 잡으니까 지팡이가 됐어요. 이 손에 든 것은 지팡이 하나밖에 없었어요. 많은 지팡이 하나밖에 없었어요. 그런데 그 손에 든 지팡이를 통해서 일하시잖아요. 골리앗하고 다윗과의 싸움도 똑같아요. 다윗 손에 쥔 것은 뭐예요? 물맷돌밖에 없었어요. 물맷돌. 그런데 그 물맷돌로 골리앗을 치는데 골리앗이 머리부터 발까지 전부 다 갑옷을 입었기 때문에 골뱅이가 뚫고 들어갈 수 없어요. 근데 딱 어디만? 여기 이마만 비었어요. 이마. 근데 기가 막히게 돌이 딱 날아가서 이마를 관통한 거잖아요. 그래서 죽은 거죠. 하나님이 우리가 아무리 스펙을 준비하고 우리가 아무리 대단한 것이 있다 할지라도 하나님이 그것을 쓸모없게 만드시면 아무 소용이 없어요.
약한 자를 들어서 강한 자를 부끄럽게 하시고 미련한 자를 택하사 지혜 있는 자를 부끄럽게 하시고 없는 자를 택하사 있는 자들을 부끄럽게 하신다라고 말씀하시면서 십자가의 도가 멸망하는 자들에게는 미련한 것이지만 구원을 얻는 우리에게는 하나님의 능력이 됨이라 이렇게 말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십자가의 도만 의지하고 십자가의 도만 바라보고 나갈 수 있는 저와 여러분이 할 수 있기를 축원합니다. 얼마나 멋진 승리예요. 하나님이 900승이 전혀 힘을 못 쓰는 곳으로 이끌어 가셔서 칼날을 다 치셨어요. 여기 성경에 보니까 하나님이 치셨다고 나와요. 하나님. 그래서 마침내 승리하고. 그런데 놀랍게도 이 드보라는요 이것을 알았어요. 이렇게 승리할 것을 알았어요. 자 보세요. 쭉 넘어가서 다시 사사기 4장 다시 돌아가서 오늘 우리가 읽지 않았던 구절이에요. 갑니다. 쭉 가가지고 4장 21절부터 갑니다. 4장 21절 시작. 그가 분비하여 깊이 잠든지라 헤벨의 아내 야엘이 장막 말뚝을 취하고 손에 방망이를 들고 그에게로 가만히 가서 말뚝을 그 살적에 박으매 말뚝이 깨뜨리고 땅에 박히니 시스라가 기절하여 죽으니라. 바락이 시스라를 따를 때에 야엘이 나가서 그를 맞아가는데 보라 내가 너의 찾는 사람을 내게 보이리라. 바락이 그에게 들어가 보니 시스라가 죽어 누웠고 말뚝을 그 살적에 박더라. 말이 돼야 안 돼요. 철병도 900승을 이끌고 대단한 장군이었는데 여인의 말뚝 하나에 여인의 말뚝 그것도요. 나 여기 숨었다고 말하지마. 나 너무 피곤하니까 잠잘게. 전쟁 중에 지금 남의 집에 여인네 집에 들어가서 잠자는 거예요. 그런데 나 자기 전에 우유 한 잔 줘. 우유 먹고 잠든 사이에 이 여인 말뚝 갖다 여기다 갖다 때려서 죽은 거잖아요. 여기다 박았는데 이게 땅을 뚫고 들어가요. 여러분 이스라엘 여인네가 힘센 거 아시죠? 유모세 선교사님이 쓴 글에 보면 이스라엘의 여인네들이 양치는 일들을 한다고 하잖아요. 그죠? 그래서 이렇게 양들을 몰고 다닐 때 말뚝 박는 것들을 여인네가 하는 거예요. 멀리 뛰기로 갈 때는 남성네들이 하고 가까이 집 근처에 있을 땐 다 여인들이 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스라엘의 여인네 중에서 미인이 어떤 사람이라고요? 팔뚝이 힘 있는 사람이 미인이라고. 여러분 만약에 제가 아프리카에서 태어났으면 진짜 미인인데 그렇죠? 눈풀이 입풀이 뚱뚱하지. 네, 아프리카에서는 뚱뚱한 사람 미인인데 어쩌다가 제가 대한민국에 태어나서 뚱뚱한 사람이 되어져서 이게 미인이 못 되는데 그거란 말이에요. 그 이스라엘의 미인은 팔뚝 굵은 사람이라는데 이 사람이 미인이에요. 결국은 이 여자는 물론 이방인이었지만 이 엄청난 너무나도 부끄럽게 여기 여자가 박은 말뚝에 박혀가 죽은 거예요. 이게 하나님의 방법이었어요. 사람의 방법이 아닌 하나님의 방법이었어요. 자 그러고 나서 다시 돌아와서 4장 마지막 절 가겠습니다. 24절 시작. 이스라엘 자손이 가나안 왕 야빈을 점점 더 이기어서 마침내 가나안 왕 야빈을 진멸하였더라. 아멘. 이게 하나님의 역사라는 거예요. 점점 더 이겼대요. 그러니까 전쟁이 그걸 딱 끝난 게 아니에요. 그죠? 계속 싸우면서 점점 더 이겨서 마침내 진멸한 거예요. 그러고 나서 40년 동안 태평한 거예요. 그리고 이제 5장에 1절 가겠습니다. 5장 1절 시작. 이날에 드보라와 아비노함의 아들 바락이 노래하여 가로되 이스라엘의 두력이 그를 영솔하였고 백성이 즐거이 헌신하였으니 여호와를 찬송하라. 10절 갑니다. 흰나귀를 탄 자들 귀한 한문석에 앉은 자들 길에 행하는 자들이 서부할자다. 팔 쏘는 자의 짓거림같이 멀리 떨어진 물 같은 곳에서도 여호와의 의로우신 일을 칭술하라. 그의 이스라엘 다스리는 의로운 일을 칭술하라. 그때 여호와의 백성이 성문에 내려갔도다. 여러분 우리가 혹시 이런 거 있잖아요. 왜 나만 이래야 돼요? 쟤는 놀고 있는데. 함흥성 욕 깔고 노는 사람, 활 쏘고 노는 사람, 등산 다니는 사람, 놀러 다니는 사람, 낮잠 자는 사람, 먹는 사람, 시집 가는 사람, 장가 가는 사람, 나머지 10지파가 다 이랬어요. 2지파 10,000명만 동원해서 철병거 900성을 이끌고 쳐들어온 가나안 왕 야빈과 시스라 앞에서 나머지 10지파들은요 함흥석에 누워서 놀고 술 마시고 놀고 이렇게 놀았어요. 그리고 2지파만 헌신을 했어요. 지금 2지파에 10,000명만 헌신을 하는 거예요. 글쎄요, 왜 2지파만 헌신했을까? 나머지 지파는 왜 안 했을까? 혹시 저변에 빚가질 때 뭘 한다고? 여자였기 때문에 무시한 건 아닐까? 아니면 아이고 어차피 될 대로 되라 그렇게 막 싸운 건 아닌가? 아이고 나라가
가나안이 쳐들어왔던 어떤 나라랑 무슨 상관이야? 나만 괜찮으면 괜찮아. 이렇게 생각한 건 아닌가. 여러분 오늘날도 하나님 앞에서 지금 돌아가는 문제를 하나님이 주시는 그 안목과 시선으로 하나님이 원하시는 방향으로 그렇게 보는 사람이 있는가 하면 여전히 육적인 눈으로 먹고 마시는 것에 취해 있는 사람도 있습니다. 그럼 우리가 어떤 사람이 되어야 될까요? 지금 누구는 전쟁에 나가서 싸우고 있는데 누구는 먹고 놀고 마시고 있어요. 그때 우리가요 먹고 놀고 마시는 사람 때문에 내가 실망할 필요는 없어요. 하나님이 나를 쓰고 계시고 나를 통해서 하실 일이 있다라고 한다면 우리가 그냥 그 일에 수종들어 드리면 되는 거고 우리가 그 일로 인해서 하나님께 감사하면 되는 거예요. 이 사람들 때문에 내 사기가 떨어질 필요는 없어요. 자, 넘어가서 마지막 절 다시 갈게요. 자, 31절이요. 31절입니다. 5장 31절. 시작. 여호와여 주의 대접은 다 이와 같이 망하게 하시고 주를 사랑하는 자는 해가 힘있게 도둑같게 하시옵소서 하니라. 그 땅이 40년 동안 태평하였더라. 이게 드보라의 찬양이었어요. 이기고 난 다음에 드보라가 가정주부였어요. 라피도스의 아내였어요. 재판관이었어요. 지도자였어요. 사사였어요. 선지자였어요. 장군이었어요. 그런데 이 여자 사사 드보라가 했던 일은 하나님을 의지하고 하나님을 신뢰하고 그분의 음성을 들었어요. 그것밖에 없었어요. 그러니까 내가 한 게 아니기 때문에 모든 영광을 하나님께 올려드렸어요. 이 모든 영광을 하나님께 올려드렸어요. 그러면서 마지막 고백한 게 뭐냐면 지금 여기 여호와여 주의 대적은 다 이와 같이 망하게 하시고 주를 사랑하는 자는 해가 힘있게 도둑같게 하옵소서. 여러분 우리가 오늘 붙잡아야 할 언약이요. 하나님 앞에서 대적들은 시스라가 망했던 것처럼 어처구니 없는 죽음을 당하게 되는 거고 오늘 하나님을 힘있게 의지했던 사람들은 해가 힘있게 도둑같이 그렇게 이기게 해달라는 게 오늘 드보라의 찬양이었어요. 여러분이 우리 이제 1월달에 가면 그 유출 일몰 보러 가잖아요. 근데 그 이제 해 뜨는 거 보려고 저도 해 뜨는 거 보려고 동해안까지 간 적도 있었거든요. 동해안까지 틀려서 거길 미쳤지. 그게 내가 보아사는 식구들하고 있잖아요. 밤새 달려가지고 거기 간 거예요. 그래가지고 그걸 보겠다고. 근데 보니까요 계속 쳐다보고 있잖아요. 이게 해가 올라오려고 하면. 근데 이렇게 보고 있으면 살짝 올라오는 것처럼 하다 갑자기 중천에 가요. 중천. 그렇게 해가 쉽게 치고 올라가잖아요. 무리를 치고 올라가는 것처럼. 여러분 저와 여러분이 그렇게 해가 힘있게 어떻게 해요? 해가 힘있게 도둑같게 이번 주를 그렇게 승리하며 사는 저와 여러분이 될 수 있기를 축원합니다. 우리가 우글쭈글이 아니라 하나님의 언약을 알고 있다면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있다면 하나님의 말씀과 동행하고 있다면 주의 음성에 귀 기울인다면 주님 말씀에 순종한다면 우리는 해가 힘있게 도둑같은 인생을 살 수밖에 없다는 지금 낙심하고 계시다면요. 지금 실망되고 계시다면 지금 내 현실 때문에 내 상황 때문에 너무 힘들고 버겁고 낙심되고 좌절하고 계시다고 한다면 오늘 드보라를 통해서 역사하셨던 그 하나님이 우리의 하나님이고 드보라를 이스라엘 백성들의 어미처럼 그를 통해서 역사하셨던 하나님은 저와 여러분을 통해서 일하실 것이니까 비록 우리가 연약하지만 주님이 하시면 우리가 할 수 있어요. 이번 주에 저와 여러분을 통해서 큰 승리의 개가를 부르는 한 주간이 될 수 있기를 축원합니다. 우리 찬송 한 장 부르시면서 준비하신 예물을 하나님께 올려드리겠습니다. 370장입니다.